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죠. 거기에 노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요. 네. 할로윈 축제를 즐긴다고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모임 자리에서 사고 난 걸 제가 작년에 유대교에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즈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가 단이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내놓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갔던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놀고 즐기려고 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 사랑하던 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죠.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애통하는 일에는 솔직히 위로를 못 받습니다. 애통하는 일에는 위로를 못 받아요. 룻기에 보시면 남편을 잃어버렸다가 새 남편을 받아들이게 될 땐 위로를 받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이제 룻이 보아스가 내 밭에서 떨어진 양식을 거두어라 이 말을 했더니 그게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는 거야. 내가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 위로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실제로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의 새 남편이 되죠. 그냥 그를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받지 못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다른 열 아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 잘 죽었다 할 수 없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저희가 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호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음의 좋은 죽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희는 압니다. 죽음의 좋은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요셉만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죽고 나서. 그 애통함, 그 슬퍼함에 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알고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알면 위로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탕자를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위로받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분내고 시기하죠. 그때 야, 내 잃었던 아들이,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즐겁지 아니하냐,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나 닥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은 이 벌어지기 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너무나 슬퍼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났더니 내 생각과 예상과 달리 시험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자녀가 집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난다. 너 나가서 내가 사고 날까 봐 내가 너무 슬프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고 난 걸 봐야 슬픈 거죠. 이미 닥친 일, 이미 마주한 일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의 슬픈 감정입니다. 이 슬퍼하다는 말이 펜데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디에 쓰셨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 슬퍼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즐거운 날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이제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슬퍼할 수 있다. 그때는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슬픔, 애통하는 것은 금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물었는데 예수님께 묻자 금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금식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는 건 슬프기 때문에 금식하다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금식하다는 거예요. 그전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왜 하시나요? 애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운데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안녕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해서 내 삶이 갈급해서 내 문제가 갈급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금요일날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자기가 또 거룩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월요일날 했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낼 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도 잘 가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되지만 안식일 전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무조건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금요일날 오전 마치고 나면 상가를 다 닫습니다. 일을 안 해야 돼요. 일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라 해야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화장실도 안 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관습이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모르시겠죠? 금식하셨죠? 얼마나 하셨죠? 40일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도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율법의 완전함을 행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4장 1절 2절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셨냐면 40일이란 개념은 출애굽기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이 2명은 그 땅이 참 보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했고, 나머지 10족속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았더니 크고 두렵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후에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40일의 불순종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바꾸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저희한테도 허락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허락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 땅에 죄악으로 애통함이 가득 차셔서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마주할 수 없으셨기에, 그 일을 또 미루실 수 없으셨기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세상이 마지막 날 될 때에 항상 그것이 보여졌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이 마치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말씀 저희가 압니다. 금식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4절 5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는 척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금식하면서 너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게 금식을 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 때 처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진짜 얼굴이 이렇게 막 춥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금식한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상하고 다니냐고.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이제 제 마음에 품고 있죠. 아, 금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난다고 뒤에서 사인 보냅니다. 네. 왜냐면 금식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이거 아주 신앙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랑 여러분을 그냥 값없이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금식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통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에서 자유를 주시고 이 죄인된 신분의 종의 멍에를 꺾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금식의 중요한 이유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연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미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차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못 이겨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심령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종의 멍에를 쓴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9장의 이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다른 구절과 연계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와 금식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 아니면 낡은 부대,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세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헌 것에다 절대 붙이지 마라. 새로운 포도주를 절대 헌 부대에 넣지 마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 앞절에 똑같은 비유 한 가지는 혼인잔치에 금식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본 9장 15절 말씀이 그 혼인잔치와 금식에 대한, 혼인잔치 누가 금식하냐? 신랑이 있는데 누가 금식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랑이 없으면 금식해야 된다. 신랑이 없으면 애통해야 된다. 새 것이 오면, 기쁜 일이 오면 애통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새 부대가 오면, 성령을 받으면 애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통의 전제가 뭔지 아시나요? 애통하는 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애통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건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위로받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냥 위로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것 가지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절대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시죠. 그 영의 말씀은 십자가 이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자마다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한테는 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걸 완전히 알고 나서 세례 요한이 기쁨이 어땠다고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는 이미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혼인잔치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남편 되시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부족하고 어렵고 억울한 자의 재판장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형통케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고 누리게 하신 자는 거예요. 근데 오직 거역하는 자만 메마른 땅이 된다고 합니다. 애통은 삶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감정입니다. 애통이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없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는 20대 중반까지 삶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급격히 변하는 삶의 축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축이 뭐냐면 다 내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돌고 회전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축이 돼서 내 삶이 뺑뺑 도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갈 땐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이 예수님이 안 되면, 그 축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바퀴가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축이 안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축이 되면 그 축은 어떤 축이냐면 절대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을 통해서 도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가장 복된 인생. 여러분, 애통은 항상 위로받는 인생. 세상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애통해도 위로 못 받습니다. 위로를 거부하는 일도 생겨요. 어떤 위로가 내 죽은 자녀를 돌아오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가 내 죽은 자녀를 위로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녀에 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떤 애통이 있냐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애통한 게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더 애통한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날마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요, 늘 내 것만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통이 아니라 분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애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냄과 화냄과 욕심의 대변입니다. 내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한테 먼저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패나 넘어짐이나 좌절이나 죄와 허물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품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제 기르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어떻게 해요? 내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냐면 모욕도 하고요. 반역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보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그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이것이 죽음의 앞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이 땅의 것들로만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도 간곡한 말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연약한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로 건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담대하여 밖에 나온 일이 생깁니다. 3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다리뼈만 유일하게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에는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하면 저녁까지 나무에다가 시체를 달아놓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저녁이 되기 전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형벌로 다른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찌르고 못에 박혀 있지만 피를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살아서 도망칠까봐 십자가를 내렸는데 도망칠까봐 어떻게 했냐면 다리뼈를 꺾었어요. 못 도망가게. 근데 예수님만이 창을 찔리시고 그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을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양은 그러니까 관절을 꺾어서 먹지 않게 합니다. 뼈를 꺾어서 먹지 않게 합니다. 부러뜨려서 먹지 못하게 해요. 유월절에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것마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다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게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담대해져서 빌라도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걸 보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애통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지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것을 못했었지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이제 살아나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도저히 그랬지 못했어. 이전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지 몰랐어. 하지도 못했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젠 두려움이나 이젠 소외감이나 이젠 열등감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위로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섬겨드리는 게 우리가 받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애통은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일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일이 첫 번째예요. 세상 일이 첫 번째고 세상 일 기준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로받지 못한 자의 행동이었는데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일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 시민권들의 가장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1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로마로 잡혀갈까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그 과정과 미래를 알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청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나를 강권한다. 그냥 내가 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기도했더니 거기는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걸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답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야, 너 죽게 된 자리에서 빨리 나와라. 너 그 길 가면 하나님 일하다 죽어. 빨리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너 절대 선교 가면 안 된다. 너 선교 가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선교를 안 보내겠습니까? 근데 사람으로만 보면 그게 보여요. 사람으로 신뢰하고 사람으로 안타까우면 그렇게 보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어떻게 보내겠느냐 이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각오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지금은 안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박해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핍박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단에서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행되면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말씀을 못 전한다. 무슨 상관이에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기 때문에 그 법이 실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법이 실행돼도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동성애는 죄고요. 동성애자가 돌이키면, 이성애자가 죄면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건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고요. 그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행되건 발행되지 않건 상관없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걸 왜 선포 못합니까? 뭐 잡혀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목사들이 잡혀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한두 명 빨리 잡혀가야 돼요. 복음 때문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요. 평신도가 왜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즐거움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라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천국의 가장 복된 위로,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면 못 본다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빠이빠이 작별 인사야 하면 청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곳이 자기가 가야 될 소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길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소명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어찌됐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고 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자가 있어도 세상적인 대응 안 하는 거.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내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이 항상 분이 나고 열이 나고 인간적인 대응이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참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서 성령님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선 내가 무슨 일 만날지 모르겠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아세요? 박순희 권사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말이 제 뇌리에 박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 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까지라도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수록 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3차까지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해야 되는 주 임무인 줄 알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가야 된다는 성령의 매임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강권하며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육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을 위할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때 가장 값진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받은 자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한테 주셨던 담대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나갔을 때 저가 예수와 동료다라면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잡혀서 바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주셨던 담대함이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달리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애통함을 겪은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 붙드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항상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위로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저한테도 주셨고 여러분한테도 주셨습니다. 멍에라는 말은 2인 1조라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몰고서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결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두 쌍, 소 두 쌍이 12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 결이 멍에를 꺾어서 그걸로 불을 지펴서 그 멍에를 매던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2인 1조의 짝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 옆에도 이 결이 명예를 매시는 거는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배필하고 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부부애, 그리고 함께 일을 동역자한테 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멍에는 반드시 예수님 과만 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왜냐면 예수님 발 맞춰가야 돼요. 한 명이 빠르게 가거나 한 명이 느리게 가면 그게 밭을 못 갈아요. 지그재그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희 눈치 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대로 쭉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시는데 저희의 신앙은 그렇게 못 쫓아가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왜 하시는지 알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체력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다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을 하면 그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늘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 되면 또 그만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에 왕창 레벨 10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를 밟아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1단계가 헥헥거리고 따라가더라도 1단계를 넘어서면 2단계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밭을 삽시간에 갈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신음다운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한테 레벨업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견디시고 주님 앞에 맡겨두시고 놔두시면,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의 방법만 기대하시면 레벨업을 시키세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12제자가 다 같이 다닌 게 아니에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한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신 거예요. 70인을 부르셔서 2명을 한 조로 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 성령을 받고 나서 2명이 한 조로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바울도 바나바와 동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사역자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성령만 의지하고, 바나바는 성령만 의지하고, 베드로는 성령만 의지하고, 요한은 성령만 의지하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더
영성이 뛰어난 것 같은 형제자매들 열심히 같이 붙어서 신앙으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신앙으로 자라면 성령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극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이요? 애통이 언제 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통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받고 행하는데도 이제 버거워요. 그 결의를 메고 따라가는 것도 이제 버거워집니다. 근데 그것만큼 즐거운 길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밭을 가는 소 입에는 이거를 안 씌웠던 거예요. 신기하면 율법에는 사도 바울은 그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냥 밭에 떨어져 있는 나락을 다 주워 먹게 이걸 안 씌웠다는 거예요. 입을 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소를 통해서 비유로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떨어진 나락은 다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한테 더욱 강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뭐요? 나의 힘은 주님뿐이시니 계속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건 산이 흔들리건 바다가 빠지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못 받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 말씀이 사랑은 최고 중에 최고. 애통하는 자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머물고 누워서 우는 거에만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고 애통해도 눈물 닦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가 주님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 자리, 기도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날마다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위로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그래서 복 가운데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애통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애통이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며 위로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